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떡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 배부르고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자녀들에게 떡을 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대지는 첫째, 주님은 완악한 자녀들에게 떡을 주십니다. 둘째, 주님은 이방의 자녀들에게 떡을 주십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주님은 완악한 자녀들에게 떡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명한 내용입니다.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하는 바로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무슨 까닭인지 여인의 소원을 쉽게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병자들을 속히 고쳐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텐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쉽게 들어주시고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계속해서 간청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이 여자가 간곡하게 계속 간청하자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참 이 말은 두려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싸늘한 말입니다. 예,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싸늘하다, 비수가 꽂힌다, 마음이 찢겨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주님이 어떻게 이 가난한 이방 여인, 이 불쌍한 이방 여인을 이렇게 천대하시고 또 외면하실 수 있을까요? 이 안에 복음의 교훈이 담겨 있겠죠. 어쨌든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그죠? 이것이 대략적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부스러기 은혜를 얻는 말씀. 예수님한테 간곡하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부탁하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는 못 받지만 부스러기 은혜 정도는 좀 받자.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조금은 다른 복음의 비밀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가사, 하나는 들어가시니. 나가시고 들어오시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이 있는 지역인데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입니다.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이 시돈 땅 출신이고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거기가 바로 시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하여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와 비슷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게네사렛 땅, 곧 갈릴리 땅입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방 땅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럼 갈릴리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신 동안 주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을 시행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의 센터입니다. 본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점입니다. 바로 거기서 떠나 주님은 이방 땅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러면 자기의 거점, 이 구속 사역의 그 본부를 떠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5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손님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불청객이죠. 불편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율법에 관하여 논쟁을 벌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판단하고 확인하려고 이 요원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백분 토론회가 열린 겁니다. 패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온 겁니다. 논쟁의 쟁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어야 됩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규례는 성막에서 적용되는 규례입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손을 씻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의 제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장로들은 이 규례를 일반 일상의 생활까지 적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너무 급해서 배가 고파서 그렇게 떡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고발하러 내려왔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음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어깁니까? 그럼 제자를 향한 고발은 제자가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스승을 향한 고발이죠. 제가 예전에 부교육제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고 싶은데 이제 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타켓이 이제 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괜한 트집을 잡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공격하고 싶으니까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어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은 버려버리고 외적인 행위에만 집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 모든 더러운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무리 목욕을 해도요, 더러움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돼지가 그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 아무리 돼지를 목욕시켜도 돼지는 곧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렇죠? 진짜 더러움의 문제는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데 너희는 그 마음속에
온갖 탐욕과 더러움과 거짓이 가득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보이려고 나는 이 규례를 지켜, 나는 이 규례를 여기까지 지켜, 나는 여기까지 더 지켜. 그렇게 율법의 규례, 성막의 규례를 일상의 삶까지 적용시키면서 자신이 거룩한 자처럼 보여지려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9절 말씀. 7절과 9절 읽읍시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를 향하여 정확하게 예언해 두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주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대갚아 주셨습니다.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그 규례를 지킴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 가까이 있어,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얼마나 말씀의 규례를 잘 지키는지 몰라,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얼마나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사는지 몰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멀어져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를 떠나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곧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의 땅으로 가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경로가 보여주는 것, 주님의 이 행적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신의 행적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말씀이신 주님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의 땅으로 가버리셨습니다. 보라, 너희는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 멀리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을 떠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말씀이신 주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에 홀로 남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의 땅으로 갔습니다. 선지자가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있는 땅에는 통의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계속됐는데 그때 이스라엘 땅은 기근과 핍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떠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소망하셔야 되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신 주님은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이방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소원을 쉽게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주님이 들어주지 않자 그가 계속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제자들이 주님 이 여인을 좀 봐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요청마저도 거부하시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보냄받은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양들을 찾는 일 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죠. 난 이 여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두렵고 매정한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이 말을 듣는 여인의 심정은 아마 갈갈이 찢겨졌을 것입니다. 그 비참한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주께서 이렇게 매정하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말씀은 여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자신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자신의 첫 번째 사명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일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그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 일을 행하실 때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후에 이 일을 행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처음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천하 만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복음서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주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원의 사역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온 열방을 향한 구원 사역을 실행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 역사의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서를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것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러한 구별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며 또 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신약의 교회,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그들은 그저 일반 세속 국가 중에 하나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뭐 집회 때 미국 성조기도 들고 나고 태극기도 들고 나고 이스라엘 국기도 들고 나가는데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별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민족적인 회심이 일어날 것이다.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은.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교훈과 해석과 적용에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아무 특별한 지위가 없으며 도리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민족일 따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는 곧 예수님이 사해 가시던 이때에는 아직 유대인의 심판이 임하기 전이었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내가 먼저 찾노라. 이것이 자신이 먼저 해야 될 구속 사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주님은 그 땅을 떠나 이방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곧 그 땅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므로. 빛이 빛이었지만 그 백성들이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땅을 떠나신 거죠. 그렇게 약속의 땅을, 약속의 백성을 떠나신 주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이 말은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죠? 심지어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간곡하게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자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곧 너희는 아직 내 자녀며 내가 너에게 줄 떡을 반드시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영생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매일같이 먹고 먹음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 일용할 떡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죽지 않는 영생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 곧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떡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떡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공급하십니까? 그 자녀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 떡을 하찮게 여기며 그 떡을 거부하는 그때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내가 이 떡을 너에게 주겠노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밥을 먹기 싫어할 때 있잖아요. 밥을 안 먹으려 할 때 있잖아요. 때로는 부모에게 반항하고 또 저항하면서 밥 먹는 걸로 그렇게 단식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하여 밥상을 차리는 것처럼 주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 완악한 자녀들, 주님이 아버지시고 주님이 생명의 구주인 것을, 주님이 구약부터 약속된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했지만
주님은 그런 그들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떡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 주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좋은 성도며 옳은 사람처럼 여겨집니까? 개척교회에 와서 힘써 수고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래도 괜찮은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지난주에 건축을 위한 특별 헌금을 했고 감사하게도 다 필요한 만큼 1억이 채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전하니까 다들 너무 깜짝 놀라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어떻게 그 작은 교회에서 그 젊은 성도들이 그만큼 헌신하고 헌금했느냐 그렇게 놀라워하고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 보고 너희는 참 믿음이 있다. 너희는 좋은 성도들이다. 너희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속을 들여다봅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언제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며 우리는 말로는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산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땅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하게 만들고 허물어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이건만 주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를 위하여 여기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아직도 자녀라고, 나는 잃어버린 양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내 자녀에게 줄 떡을 내가 주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떡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영생의 떡입니다. 우리같이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로, 오직 자신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떡을 먹이시고 완고하고 완악한 우리를 부드럽고 자비롭고 사랑의 식탁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상으로 나와서 주님의 이 자비의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주님은 이방의 자녀들에게 떡을 주십니다. 이제 여인의 관점에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인은 주님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인의 이러한 행동을 자녀를 향한 모성애,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은요, 단순히 모성애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믿음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두 가지를 믿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거죠. 둘째는 그가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곧 그는 전능하신 주님과 사랑이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거부하고 거절해도 끝까지 메어 달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 행위가 아니라 네 안에 믿음이 있다.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메어 달릴 수 있었던 겁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와서 자신을 도와달라 하니까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 자녀들에게 떡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이죠. 너에겐 줄 떡이 없다. 돌아가라 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주님은 왜 이렇게 매정한 말씀을 하실까? 이게 계속적인 의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매정한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8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 여자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답을 통하여 그 안에 확실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의 대답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2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두 가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간에 옳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향한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요, 그것이 무엇인지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이성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판단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삶을 판단받아야 합니다.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위에 올라서서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을 알고 좀 더 바르고 옳은 것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목사들이 이러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이러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조금은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옳고 우리는 틀렸나이다. 이것이 말씀 앞에 우리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판단받았습니다. 곧 자신이 죄와 같이 비참한 자며 언약의 바깥에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죄와 같이 비참한 자며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언약의 바깥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그런 자신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우리의 그 완악함을, 우리의 그 비루함을 가르쳐 보여주고 우리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로 비참한 자들이고 완악한 자들이고 언약의 바깥에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옳습니다. 참으로 내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참회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인정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을 인정하게 될 때 말씀은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그 비참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오늘 이 여인의 대답처럼 말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와 비참을 인정한 다음에 어떻게 그 비참에서 벗어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개와 같이 비참한 자들이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고백에는요, 이 여자의 두 가지 인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개라는 것이며, 둘째는 자신이 주님의 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들도 제 주인,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곧 이 여인은 주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개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내가 주님의 식탁에서 자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못하여도 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는 개지만 주님의 개입니다. 그럼 이 여인은 등장 때부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21절에 보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어떤 호칭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구약부터 약속된 그 메시아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시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요약입니다. 그 요약이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고 있습니다. 언약의 자녀는 주님을 배척하고 있는데 이방의 여인은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개지만 주님의 집에 있는 개니 이제 주인의 상에 부스러기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개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비할 때 쓰는 사납고 거친 들개가 아닙니다. 이 개는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개를 가리킵니다. 애완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개는 주인의 집에서 사랑받고 돌봄받는 작은 개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바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나는 개지만 주님의 집에서 돌봄받고 사랑받는 주님의 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언약 안에는 바로 이 부스러기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그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에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못하게 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못하고 그 이삭은 누구의 몫이 됩니까? 고아와 과부들, 이방의 나그네들이. 언약 백성 가운데 약하고 부족한 자들, 언약의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들이 그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도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은 언약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의 믿음은 언제나 말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말씀대로 믿고 있구나. 놀랍게도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담겨있는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믿었고 그것이 자신의 몫인 것을 고백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늘 이방인처럼 객처럼 약한 자처럼 비천하게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 있는 객과 같은 자들인데 주께서 우리를 식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함께 먹으라 이상에 초청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방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구약의 또 다른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도 연결이 되지만 오늘 그걸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또 다른 한 여인, 바로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버립니다. 얼마든지 제가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들어옵니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는 삶은요, 가난하고 비천한 삶입니다. 남편 없는 여자들이 그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룻은 그 땅에서 가장 약하고 비참한,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서의 한계를 온몸에 짊어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먹을 것이 없자 부스러기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율법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추수하는 밭에 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요. 그가 이룬 곳이 어디입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는 그 밭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수고하며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신실하게, 성실하게 매일매일을 순종하는 고단하고 지난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힘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의 과정을 묵묵하게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아스였죠. 보아스가 그의 삶을, 그의 믿음을, 그의 수고를 가만히 지켜보고 식사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자신의 상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상에서 주인과 함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룻기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은 자신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나이다.
그는 종과 같이 비천한 자로 자신의 이방 여인됨을, 자신의 나그네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를 자신의 상에 초대하여 자신의 초에 떡을 찍어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외면하여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참된 믿음의 삶을 보시고 그를 자신의 상에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신 자로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위하여 준비된 주님의 식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집에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슨 수고를 했으며 뭐 그리 대단한 헌신을 했고 뭐 얼마나 엄청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이방의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집에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며 개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 이 상에 초대해 주시고 우리로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같이 비천한 자를 주님의 상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도 완악하게 살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죄와 더러움을 먹고 마시며 온통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실질인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완악한 우리에게도 자녀의 떡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참한 우리에게도 주인의 떡을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신 이 떡과 잔을 힘입어서 이제 다시 비참한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상을 차려주시는 것,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이 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돌아오는 새해에도 우리에게 항상 이 떡을 먹고 마시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올해도 내년에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